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 절을 합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지난번에 3절을 설교했지만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생에 들어갑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소유합니까? 사는 동안이죠. 죽는 날에야 영생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요. 영생을 죽는 날까지 그러면 확신할 수가 없겠죠. 그죠? 영생을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영생을 죽는 그날까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영생은 죽은 후에나 들어가는 거로 생각을 해요. 죽은 후에 있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영생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2절에서 설명하기는 영생은 우리가 만들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뭐예요? 주시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그죠? 2절이죠. 그래서 영생을 주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을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조금치도 흔들림이 없이 박해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고 끝나면 내가 지금 누리는 내가 받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순교하면서도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순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신앙생활이 나를 위해 신앙생활이 돼요. 왜? 영생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정해져야 되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는 것은 이 영적 생명을 얻은 결과, 믿는 것입니까? 믿음으로써 영적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이게 혼란이 돼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와야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생명, 또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절대적인 증거는 믿음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3장 36절 요한복음 영생이 있지요.
근데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있다 말은 이미 영생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 영생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영생을 만들어 간 어떻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뭐 해서 영생을 내가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구원 얻는 믿음도 사실은 뭐예요? 내가 믿는 겁니까? 믿음이 선물입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잘 보여준 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이죠. 1장 1절에 이 믿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너의 믿음이나 나의 믿음이나 베드로의 믿음이나 지금 믿은 사람의 믿음이나 다 같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동일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았다.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건 캐톨릭에서 이 일반 그리스도인과 이 사제들과의 믿음을 그렇게 구분을 안 해요. 성경에서는 다 동일한 믿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믿음으로 중생하는 게 아니고 중생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고 깨닫고 그다음에 믿게 되고 믿는 사람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서는 물론 그게 이게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성경적인 논리에 의해서 분명히 그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죠.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어요? 6장 47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완료란 말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거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영생을 누리다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더 핑크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예수 복음에서 보여주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발견되면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절대적인 증거다. 그런데 이 영생은 줬다 뺏었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영생을 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도 되고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말도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편 강도도 어떻게 됐어요? 죽기 전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는 영생에 대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죽음으로써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 영생에,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얘기해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아까 말한 대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 그래서 6장 48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죠. 먹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그러면 보겠어요. 6장 47절에는 믿는 자는 뭐 한다? 영생한다. 그 다음에 51절에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러면 뭐가 똑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이나 영생이나 같은 말이죠. 아니, 먹는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말이나 먹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볼 때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믿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현재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먹고 마신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내 살을 먹는 자 53절을 요한복음 6장 5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썼을 때 먹지 않는다, 먹는다는 말은 부정과거형이라 그래요. 부정과거형. 부정과거형의 뜻은 뭐냐면 한 번 딱 일어난 거예요. 역사상 한 번 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믿어서 영생을 믿을 때, 그 영생을 믿을 때 그거는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과 관련된 거죠.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먹어야 돼. 이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단번이에요. 영생과 관련해서는 단번이에요. 한 번. 그러니까 또 부정과거형은 역사상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한 번이듯이. 그러니까 또 이거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나 성경을 읽을 때 믿는다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거는 늘 자주 먹어야 돼. 예, 그건 믿음으로 자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래서 이 부정과거형과 현재 완료형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믿어서 영생을 얻어서 믿는 거는, 영생과 관련한 이 믿음은 단번에 한 번 딱 되고서 완성되는 거죠. 마치 거듭나는 것이 딱 한 번 되는 것이듯이.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즉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요 부분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먹지 아니하고 요반은 부정과거형이고, 지금 우리가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거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늘 계속되는 거예요.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영접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먹어야 돼. 그 말은 성찬식, 이게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형이고,
계속해야 되고, 계속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생명력이 있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다시 구원을 얻고 다시 영생을 얻고 다시 영생을 얻고 그러질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런 의식의 그런 생각의 속에서 한 번 영접함으로 우리는 영생이 소유되는 거죠. 혹은 영생을 얻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고, 근데 그 영생은 생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자라는 거다.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끊임없이 우리가 또 믿고 고백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영생이라고 했을 때에 그 영생을 오늘 지난번에 3절에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영생을 얻는 길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생을 소유했잖아요. 그죠? 근데 영생을 우리가 누려야 돼, 이 땅에서. 영생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영생을 누린다고 할 때에 그 누리는 게 뭐냐? 그거는 바로 오늘 3절에 말한 그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라 이 말이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 누릴 영생은 뭘까?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행복, 기쁨, 평안, 감사, 즐거움, 이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도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잖아요.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이 참된 삶, 기쁨, 평강, 순종,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족하지요. 완전한 것은 어디서 얻게 되냐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는 완전해요. 왜? 우리가 신은 아니지만 완전해지고 우리의 모습이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때 누리는 거는 지금 누리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이, 영생이 미래에만 주어지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바로 살아서 그 영생을 얻으려고 막 죽는 그날까지 몸부림쳐서 죽으려고 할 때도 확신이 없어요. 들어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대개 거의 대개 그래요. 거의 대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믿어서, 아이고, 나 신앙생활이 부족해서 잠깐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는 그날까지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영생의 그 부요함을 못 누리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거기만 들어가려는 일에 나를 위해서
바르게 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에 그것만을 위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이 이제 요한 1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죠? 자,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자, 우리가 요한 1서를 기록한 것, 요한 1서 5장에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 요한 1서 너희 5절이 아니. 요한 1서 5장 13절입니까? 이렇게 안 보여.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러니까 믿으면 벌써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영생이 먼저예요. 여기도 분명하잖아요. 그죠? 이걸 알아야 돼. 언제? 믿으면. 자, 이 영생이 있으면 아는 사람 어떻게 살까요? 그렇죠. 영생을 이 땅에서 영생을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장차 들어가서 살 그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 누린다 이 말이죠. 어느 정도 누리냐면 뭐 천국 간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서 조금씩 누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죽음이 두렵질 않아요. 왜?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직접 맛본 사람이 아까 바울이라 그랬죠. 예, 바울은 그래서 낙원에 갔다가 온 사람이에요. 예,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낙원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는 죽음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갔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낙원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에요.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놀라운 것이 직접 체험적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빌립보서 1장 23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내가 그 둘 죽음과 삶 사이에 나는 끼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지만 그것도 좋죠. 예수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좋은 것이 있지만 이것보다 거기 가서 직접 사랑하는 주님을 대면했을 때의 그 기쁨은, 그 좋은 것은 이 땅의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참된 영생에, 그 기대하는 영생에, 이 땅에 누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래서 영생을 누리면서 이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린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민수기 13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요. 13장에서.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을 파송해서 그들이 가서 정탐하고 딱 돌아오면서 뭘 가지고 오냐면 민수기 13장 23절에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근데 포도송이를 달린 가지를 베었는데 혼자 그걸 못 들어. 지금 우리 포도는 혼자 더 들잖아요. 근데 가나안의 포도는 혼자 못 들어. 왜? 너무 비옥한 땅에서 자란 포도기 때문에
장정이 둘이 막대기로 꿰어야 가져올 정도야. 그렇게 포도송이가 대단해.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석류도 가지고 오고 무화과도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그 다음에 그 포도송이를 가지고 온 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거 포도송이 좀 보십시오. 이게 가나안 땅의 포도송입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왜요? 자,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천국에 안 가봤지만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 그거를 우리가 누리면서, 야, 정말 거기 가야 되겠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면 안 된다 그랬고,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믿음에 따라서 전혀 다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맛보는 사람이죠. 맛보는 사람. 너무너무 좋은 거를 맛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데, 아까 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게 천국에 가서 맛볼 영생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면서 사는 사람은 그 나라를 어떻게 할까요? 그 나라 들어가는 거를 바라지요. 차라리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이 불안하진 않은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자, 이 히브리서 2장 5절이에요. 2장 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영생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도 있지만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 건강이 제일이고 뭐가 제일이고 막 그러죠. 예?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그 두려움의 종로로 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런 상태 가운데서 우리를 놓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13.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종로로 타는 데서,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함이라. 어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우리를 놓아준다, 이 말이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안 두렵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우냐 안 두려우냐? 안 두렵죠. 그게 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차라리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런데 왜 이 땅에 더 있고 싶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나오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유익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예선이 얘기한다면 나는 그 나라 가는 것이 훨씬 더 차.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요 시영이에게 유익이 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돼. 그래서 시령이를 키워야 되고 시령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정 집사님은 우리 시준이, 시령이, 시완이를 위해서 너무너무 유익한 거, 이분들이 살아야 유익해, 쟤들이. 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다른 말로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는 성도들의 삶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럼 하늘나라를 맛보는 비결이 두 가지예요. 첫째,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 우선 여러분이 그분은 하나님이 창조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떨까요?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을 전능하신, 이제 족장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어떨까요? 담대하게 기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냐면 99살에 나타나요. 그래서 너 아들 줄게 그랬더니 나 99살인데요.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지금 아무것도 없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족장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해지고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분이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어. 지금도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어. 이걸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예요. 근데 그분 안에, 그분이 의롭게 계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의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워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율법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의로워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살게 하신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게 바로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의로워서 영생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에?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그 율법의 의로 영생에 들어가려고 늘 몸부림치고 구제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확신이 없어. 확신이. 누구처럼?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처럼. 그죠? 평생을 살아도 확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들어가도록 나를 하나님이 완성해 주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알고 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이거 완전히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미 들어갔어. 그게 바로 로마서를 쓰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생이라.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맛이에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가 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자녀가 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더 높은 자리에 둘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높여주셨어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그런 사람으로 그걸 자기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린 영생의 맛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근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그 세계의 영생을 이 세상에서 맛보며 살아간 사람은 사실은 두려운 게 없어요. 죽음도 안 두려우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고, 그리고 평안이 있죠. 감사가 있죠. 그 안에서 값없이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인해서 기뻐하지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연초에도 그거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를 설교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데 어떻게, 어디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렇죠. 우리의 자족은 어디에 있어요? 자족함은 어디에 있어요? 만족함은 이 땅에 다른 것들을 충만히 누려서 자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니까 만족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인은 여기에 있는 영생은 이 땅에서 그 맛보는, 영생을 맛보는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생, 낙원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못 들어가고 바울은 낙원에 간 것을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했는데 도무지 그거를 인간의 말로 기록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들어갈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맛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생명 혹은 천국 혹은 그 영광의 장소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겠습니다. 21장부터 다는 못하고 자, 22절입니다.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인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장소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성전이 없어요. 거기는. 왜 없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앞에 사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고 영생을 누리는 그곳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거기는 해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곳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도 그거는 거기서는 빛이 안 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황금보석 꿈인지 그러지만 천상에 가면 황금보석 꿈인 집이 아니야.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빛이 되셔서 그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걸 잠깐 맛본 게 누구냐 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잠깐 보여주죠. 하나님이 잠깐 깜짝 쇼로 보여줬는데 너무 그게 감격스러워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얘기하죠. 야, 저 밑에 가지 맙시다. 아니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왜 예수님 따라가요? 땅에 왕국을 만들면 그 왕국에 한 자리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리고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비록 초막을 짓고 초막은 이제 초막절에 쓰는 초막 아니에요. 이거 초막에 짓는 집을 짓고라도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지 맙시다 거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장차 들어갈 영생을 맛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이제는 세상을 이겨요. 왜 이깁니까? 세상에 즐거워하는 것들이 우습게 여겨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는 것들이 우습게 여겨져.
가볍게 여겨져.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것들을 다 들춰내 보아도 그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예수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시련이 있었어도 그들은 조금치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에 대한 영생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어요. 영생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은 이 땅에서 맛보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을 그렇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셨고 가치관을 바꾸어 주셨고 영원한 세계를 누릴 것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그네 길에 목매어 살질 않는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도 족장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믿음을 설명하면 뭐예요? 나그네. 나그네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다. 그래서 장막에서 살았잖아요. 나그네 때문에. 그래서 왜 나그네인데 왜 장막에 살아? 그 돈 많은데, 아브라함도 금도 많고 돈도 많아.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영생을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를 보여주는 삶이 아니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영생을 알게 될 때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영생을 그들이 누리고 영생을 갖게 되니 그들에게 있어서 변화된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왜? 그게 영생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그렇죠. 즉 내가 나그네고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 땅에 영원한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썩어질 것이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영생을, 영원한 것을 향하는 성도는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정체성이 달라져요. 내가 누구냐? 나는 천국 시민이다. 그죠? 영원한 세계에 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것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사람은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 정체성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지난주에 그 이제 친구 장로님을 오랜만에 저 치과 의사인데 친구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자기 친구 하나, 이제 우리 동창이죠. 고등학교 동창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유명한 삼성의 사장까지 지난 사람인데 은퇴를 했어.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공항에 가서 청소를 한대. 청소를 하고 월급을 받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일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일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나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맞지? 나는 이런 장군이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근데 이 영원한 세계를 맛보는 성도는 자기 정체성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 나의 시민, 내가 누구냐? 나는 시민이다.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이 자기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제가 이번 같은 고등학교 그 동기의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 신문에 유튜브에도 가끔 나더라고요. 그 손자가 그 아들은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아들을 낳는데 걔가 이제 지체 장애야. 자라지 못하는 장애. 그럼 뭐라 그래요? 응? 잘하지 않아. 그냥 매코. 근데 얼굴은 막 늙어. 그래가지고 그런 애인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네. 근데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막 자기 자존심 상하거나 그러질 않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왜? 그리스도 안에서 볼 줄 아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함께 영원히 갈 그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가정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정을. 왜 그래요? 우리 식구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같이 영광스러운 그 세계에서 영원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가족 식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가치관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적으로. 나의 자녀라는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광스러운 그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부모들은 희생하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부모가 할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리키고 양육하고 돌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그게 이제 바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왜? 같은 생명, 같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면 안 돼. 왜? 천국 가서도 미워할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영생에 들어가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식구들을 사랑한다. 그런 말이. 그다음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죠. 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요? 지옥이라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전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로 영생이란 그래서 단순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죽을 때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맛이 사실은 하나인데, 그죠? 우리의 수준에 따라 좀 다르게 느껴지죠. 다르게.
그러나 이제 천국에 가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왜? 주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과 점점 닮아져 가죠. 그게 이제 우리는 성화라고 성화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게 중요해요. 어디서 보느냐? 성경을 통해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는 보는 모습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서 보는 것과는 달라요. 그분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봐요. 희미하게.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본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 영생에 들어가서 참으로 그분을 직접 대면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요한일서 3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래가 어떻게 될 것, 장래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의 참 모습을 하늘나라 영생에 들어가서 그의 참 모습을 직접 대면해 볼 때 우리가 누구와 같아요? 와, 이게 생각만 하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왜?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그분을 보는 거죠. 보는 거. 아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성경을 통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고 영생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직접 대면해 보고 그게 차이지요. 차이는 우리에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요? 이 땅에서는 성화를 만들지만 거기 들어가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이 방법은 딱 하나, 방법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대면하는 데 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뭘 통해 만나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네,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 세계에 들어가면 직접 대면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본다고 다 예수님을 과연 대면하느냐, 그 영광을 보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보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 성화가 되어 갈수록 예수님을 본 눈이 점점점 달라지게 되겠죠. 그만큼 우리가 변화가 더 되어지고 변화되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 그 말이죠. 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성화되는 길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것 일하고 저 일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거 하고 그 일 자체가 아니에요. 그 일 속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대면할수록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또 성화가 되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시는 중요한 내용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그 영생의 부요함을 잃어버리고 장차 죽은 후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변화가 안 돼요. 왜? 늘 나를 위해 살아요. 왜? 그 나라 들어가서 내가 하기 위해서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이것 하고 저것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랍비가 되었고 그렇게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유대인 질문하는 거 딱 똑같잖아요. 그죠? 니고데모나 젊은 관원이나 똑같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죽을 때까지 그 생각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아직도 부족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얘기하죠. 이거 아직도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거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행하고 그러고 영생에 들어갈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젊은 청년에게 야, 다 팔아. 저 그러니까 아이고 어림도 없습니다. 거기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영적 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워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변화가 안 됩니다. 왜? 자기 만족에 취해 있으니까. 그러나 영생을 이 땅에 소유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게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이니까 변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그런 영향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야, 너 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예수님 너 하나님의 일을 좀 해라. 먹을 것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다음에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엄청 다르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이런 것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내가 장로가 되고 이렇게 내가 됐는데 이렇게 나를 알아주고 나는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못 벗어나. 그러니까 성화가 안 돼.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서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철저하게 자기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큰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지요. 자기를 낮추는 자지요. 섬기는 자가 큽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잖아요. 그죠? 그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려야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생을 조금 생각을 다른 측면으로 해봤는데 여러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제는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 충만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먹듯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그렇게 영적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네. 자, 이 영생을 준비하면서 이게 한국 교회가 너무나 참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냐, 얼마나 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느냐, 그 영생의 충만은 먹고 마시는 데 있어요. 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며 날마다 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는데 정말 이 놀라운 영생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영생이 얻었음을 확신하고 그 영생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아이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참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순종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영적 생명이 날마다 풍성해지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